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거의 비등비등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2절의 말씀을 보면 25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것처럼 놋뱀을 부순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고 읽고 기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붙이게 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는 그런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선은 놋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놋뱀이 언제적 놋뱀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목사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였더라라고 21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초반부. 그런데 그 몇 절의 말씀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우회하실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죽음의 땅으로, 이 불편한 곳으로 지나가게 하느냐. 힘들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하찮은 음식에 우리 마음이 질렸다, 우리 마음이 싫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한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기도해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 놋뱀이 오늘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이 놋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히스기야가 그랬겠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고 일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느흐수단 성경책에 보면은 주석이 달려 있을 텐데요. 느흐수단이 무슨 의미라고 밑에 적혀 있나요? 네, 놋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 놋뱀을 향해서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만든 후부터 이때까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사기 이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때도 이 놋뱀은 있었을 거예요. 안 부서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때에도 이 놋뱀은 있었을 겁니다. 안 부서지고 이때 부서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는 놋뱀을 섬겼다, 이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다라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향한 간절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갑자기 히스기야의 때에 이 놋뱀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래서 이 놋뱀을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부숴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있는 불뱀도 아니고 이것은 그저 느흐수단 놋조각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놋뱀을 부순 후에 남유다도 아수르를 배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아마 차례차례 그 당시에 이 중동의 패권을 가졌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 남유다로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겠죠.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14년째 되는 해에 쳐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사네립이 와서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히스기야가 약간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에게 얼마를 바치라고 하든지 그것을 바치겠습니다. 대단한 액수를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네, 신앙을 가진 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구멍이 정말 포도청이긴 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돈 더 벌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못하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목사도 별 차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를 찾으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됐기 때문에 왕궁 곳간에 있는 것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깐 언발에 오줌을 눈다고 해서 겨울을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험한 능력이 들어있는 귀한 물건이야, 성물이야 라고 여겼던 그 노뱀을 부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으로는 곧바로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자신이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기둥에 있는 모든 금을 벗겨서 제발 살려달라고 조공을 바치는 약간은 비굴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시죠. 노뱀을 때려 부쉈을 때에는 아수르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대요?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어떻게 했대요?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따랐을 때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아무리 좋은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도 혹시 이런 노뱀이 있을까요? 내가 30년 전에 혹은 젊었을 때 처녀 총각 시절에 내가 왕년에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게 있었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지.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노뱀은 없었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좀 왜 그렇게 영화로 만들었는지 참 부끄러운데요. 드라큘라를 보면은 십자가로 이렇게 하면은 막 드라큘라가 으악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이런 누수단들이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 해결돼. 맞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누수단이 불뱀처럼 능력 있는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짊어지신 그 고난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해 보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었어야 할,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십자가만을 기억하면서 이 나무가 십자가야,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야,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아닌 노뱀 조각을 의지하고 분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성전 곳간과 성전 기둥의 그 무엇이든 얼마든지 떼다가 갖다 바쳐버릴 만큼 연약한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위협과 아수르와 같은 아무리 큰 적과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누수단을 경배하고 새로운 누수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치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능력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의 삶도 하나님만이 믿음의 능력의 존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제 새생명 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새생명 축제에 초대했던 그 잃은 양들과 태신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도 교회를 한번 왔다 가는 종교적인 행위가 저들의 느우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주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찾아온 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태신자들과 이런 양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교회를 다녀왔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저들의 누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저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인 물건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죽는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국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능력과 치유의 은혜로서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의 문제로 넘어진 이들, 마음이 상하여서 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서 삶의 소망을 찾기 어려워하는 저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민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들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